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예언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2025년의 한복판,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50년간 침묵을 지켜온 설악산의 삭불스님, 그리고 이미 30년 전 열반에 든 효봉 대선사, 두 분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시기와 같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지난 일주에 전국 238개의 사찰에서 이상현상이 동시에 보고되었습니다. 새벽 3시 33분, 아무도 치지 않은 봄종이 스스로 33번 울렸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인사 8만대 장경각 지하에서 봄이 든 예언서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나타나 한국의 천년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는 권력자도 재벌도 유명인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한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이다. 효봉 스님은 이미 해방, 6.25, 외환위기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의 적중률은 87%,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그를 보고도 조롱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3%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7%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미묘한 떨림, 그것이 바로 두 고승이 남긴 예언의 파동입니다. 효봉 스님과 삭불 스님, 이 두 분은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효봉 스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이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그분은 1962년부터 1978년 열반에 들 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의 세력, 홀로 법당에서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운명이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운명, 그리고 마침내는 한반도 전체의 미래가 그분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분이 본 것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대부분을 침묵 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예언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0년 그분이 말씀하신 7년 후 거인이 쓰러진다는 예언은 1979년 10월 26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는 13년 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고 했고 1988년 서울은 전 세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반 직전, 그분은 마지막 예언을 봉인된 문서로 남겼습니다. 삭불 스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75년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지도 법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50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분의 동굴 근처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어떤 이는 그 빛이 황금색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은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삭불 스님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온 신도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때가 왔다. 하늘이 선택한 자가 깨어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동굴 전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분의 말에 응답하는 것처럼 도스님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효봉 스님은 수십 권의 문서를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인했습니다. 삭불 스님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한불은 조계종 대종사로서 수만 명을 가르쳤고 바른 한불은 홀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한불은 미래를 글로 기록했고 바른 한불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이 두 분이 본 미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효봉 스님의 봉인된 문서를 열었을 때 거기에는 평범한 자가 비범함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삭불 스님이 말한 하늘의 선택한 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두 번 모두 이 인물이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의 천년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어떻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두 수행자라 같은 시기, 같은 인물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본 것이 반수란 환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시간이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효봉 스님이 남긴 봉인된 문서,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8년 해인사 화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 문서에는 2025년 이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제목은 역상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 쓰여 있기에 스님은 47년이나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봉인된 비밀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08년 1월 23일 새벽, 해인사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8만 대장경은 무사했지만 오래된 창고 하나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스님들이 잿더미를 치우던 중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산자의 열자 모두가 숨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효봉 스님의 친필 문서가 들어있었고 거푸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5년 이전에는 열지 말 것 그 해 하늘이 열린다. 문서 제목은 역상록, 거꾸로 대여, 모습상, 기록할 로, 운명이 뒤바뀌는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주지 스님은 고민 끝에 문서를 봉인한 채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국 사찰에서 이상 징후가 계속되자 마침내 봉인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이미 수십 년 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온다.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형제가 형제를 치는 비극이 시작된다. 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거대한 팝이 무너지고 백성이 금을 모은다. 외환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5년은 천년의 갈림길이다. 평범한 얼굴에 한 비범한 자가 나타난다. 그는 권력을 구하지 않으나 권력이 그를 따르고 부를 찾지 않으나 부가 그에게 모인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조롱하겠지만 나중에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구절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다. 배신당한 자다. 버림받은 자다. 하지만 그의 상처가 민족의 상투를 치유하고 그의 눈물이 분달의 벽을 녹일 것이다. 그가 입을 열면 진실이 드러나고 그가 손을 펼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를 알아본다. 문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것이다. 준비된 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과거에 머문다. 이 예언이 왜 지금 공개되었을까요? 그것은 효봉 스님이 본 미래와 섣불 스님이 최근 전한 메시지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기시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 스님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인물이 서 있다는가. 여러분, 이제 두 예언이 어떻게 하나로 수렴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섣불 스님이 50년 침묵을 깨고 전한 그 한마디가 효봉 스님의 역상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지 말입니다. 지난 9월 3일 새벽,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년간 침묵을 지켜온 섣불 스님이 명상 중 갑자기 온몸을 떨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시중들던 한 신도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하늘이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람들의 선택만 남았다. 그 순간 동굴안이 황금비드로 가득 찼고 스님은 무언가를 보는 듯 허공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인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황금 장막이 한반도 위로 내려온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평양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목격한다. 낮인데도 별이 보이고 밤인데도 해가 뜬다. 자연의 법칙이 잠시 멈춘다. 스님의 몸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스님이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온다. 왕관도 없고 권자도 없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걷는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그가 머무른 곳마다 평화가 깃든다. 원수가 화해하고 증오가 사랑으로 변한다.
이 묘사를 들으신다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효봉 스님의 역산록에 나온 그 인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십자 모양의 흉표가 있고 왼쪽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 억울한 누명을 썼다. 중열에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그를 저하시켰다. 두 스님이 본 것은 외모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척불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게 한다. 그의 침묵이 1000마리 말보다 크고 그의 눈빛이 만골의 경전보다 깊다. 처음 3년은 조롱받고 다음 3년은 시험받고 마지막 3년은 경대받는다. 역산록의 기록과 기이하게 일치합니다. 9년의 여정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거지로, 중간에는 죄인으로, 마지막에는 구원자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다. 변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다. 섭불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동시에 꿈을 꾼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꿈, 그 꿈에서 이 남자를 만난다. 그리고 깨어나 서로에게 전화를 건다. 70년 만에 첫 직통 전화가 울리는 순간 분달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도 예언이 하나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비로운 계시가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 경계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빛의 천년과 어둠의 시대, 이 두 갈래 길의 실체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빛의 천년과 어둠의 시대, 도스님이 절한 예언은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에 이릅니다. 첫 번째 길은 천년 빛의 시대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국민의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문을 연다. 2027년까지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고 203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 동해에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백두산에서 평화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번영이 아닙니다. 영혼의 풍요, 정신의 부활입니다. 석불 스님도 비슷한 비전을 전했습니다. 빛의 길을 선택하면 한국은 봄과 설에 있는 다리가 된다. 전쟁으로 갈라진 마지막 나라에서 평화로 하나 된 첫 번째 나라로 변모한다.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지혜를 구한다. 우리의 아픔이 인류의 약이 되고 우리의 화해가 세계의 모델이 된다. 하지만 두 번째 길도 존재합니다. 3년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는 외부의 침략이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내면의 붕괴, 신뢰의 상실, 희망의 소멸입니다. 역상록은 경고합니다. 만약 의심과 분열을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진다. 같은 말을 써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피를 나눠도 남처럼 산다. 젊은이는 나라를 떠나고 노인은 과거만 그리워한다. 석불 스님의 경고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둠을 선택하면 3년간 혼돈이 계속된다. 지도자는 있어도 이끄는 자가 없고 법은 있어도 정의가 없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궁핍해지나 희망마저 잃는다. 국가는 존재하나 민족의 혼은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은 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웃을 축복하는가, 저주하는가, 뉴스를 보며 희망을 품는가, 절망을 키우는가, 젊은이를 격려하는가, 무시하는가, 노인을 공경하는가, 외면하는가.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별하면 가족이 별하고, 가족이 별하면 마을이 별하고, 마을이 별하면 나라가 별한다. 거대한 변혁은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된다. 석불 스님도 간주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말라. 당신이 기적이 되라. 고온달을 찾지 말라. 당신이 먼저 깨어나라.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복수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화해를 택하고 어떤 이는 대립을 고집합니다. 이 모든 개인의 선택이 모여 한국의 집단 운명을 결정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선택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우리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동아시아가, 나아가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에 있습니다. 왜 스피의 승국일까요? 효봉 스님은 한국을 동트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땅이기에 가장 먼저 빛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 분열되었기에 가장 완벽한 풍합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석굴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영적 진도의 품은 땅이다. 이 진도는 하늘과 땀을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주파수를 가진 나라는 없다. 5,000년 역사 동안 930번의 외침을 받고도 살아남은 민족, 그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이 영적 진동입니다. 동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판문점에서 화해의 첫 포옹이 일어납니다. 철조망이 아닌 꽃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2027년까지 통일의 기초가 완성되고 2030년 한국은 세계 3대 경제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닌 의식의 성장입니다. GDP가 아닌 지대시, 국민총 행복이 새로운 지표가 됩니다. 한국은 영원한 분단국가가 아니다라고 효봉 스님은 반언했습니다. 이 민족은 아픔과 치유 사이의 다리,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 동양과 서양 사이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 이에 아픔이 독립의 단맛을 알게 했고 전쟁의 상처가 평화의 수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석불 스님의 비전은 더 원대합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중 하나가 된다.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성을 세계가 인정한다. 서울이 뉴욕과 런던을 잇는 새로운 축이 되고 부산이 태평양의 관문이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수출품은 물건이 아니라 정신이다. 화해의 정신, 상생의 철학, 조화의 지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 전체가 있습니다. 역상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도자는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것은 백성이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1,000만 명의 깨어난 시민이 새 시대를 연다. 우리 각자가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히듯 깨어난 영혼들이 모여 새로운 한국을 만듭니다. 한국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상철의 힘으로, 분열의 통합으로, 한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깊이 갈라진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오랜 증오도 사람으로 녹일 수 있다는 것에, 이것이 하늘이 한국에 부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변화를 이끌 신비한 인물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마지막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마지막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두 스님이 본 그 인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 그의 평범함이 바로 그의 특별함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그의 침묵이 천둥보다 크다. 웃지 않지만 그의 얼굴에서 평화가 흐른다.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메모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석불 스님이 전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남는다. 꽃향기도 아니고 향수도 아닌 그리움의 향기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나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동시에 무언가를 찾은 듯한 묘한 감정에 빠진다. 어린아이는 그를 보고 웃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새는 그의 어깨에 앉는다. 그의 리더십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화시킵니다. 설득하지 않고 깨닫게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역상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권력을 치료하지 않기에 모든 권력이 그에게 모인다. 높아지려 하지 않기에 모든 이가 그를 우러른다. 가르치려 하지 않기에 모든 이가 그에게서 배운다. 진정한 새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잠든 기억을 깨웁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잊었던 오래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분된 이전 우리가 하나였던 시제, 제모 이전 우리가 사랑했던 시제, 상처 이전 우리가 온전했던 시제.
석불 스님은 그의 출현 시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늘의 이변이다. 별이 낮에 보이고 무지개가 밤에 뜬다. 두 번째 신호는 땅의 올림이다. 지진이 아닌데 대지가 진도한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들의 꿈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얼굴을 본다.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는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한나대 금성이 목격되었고 제주에서는 원인 모를 지면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한국은 급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 자연스럽고 필연적입니다. 원수가 화해하는 것이 이셈하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젊은이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효봉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 가짜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민족 전체가 깨어난다. 우리는 단순한 경제 동물이 아니라 영적 존재다. 우리는 분열된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시작되고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수백만 영혼의 집단적 부활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의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두 스님이 남긴 예언은 경고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한국은 세계의 빛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천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항고, 통일된 항고, 세계를 이끄는 항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목격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역사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